성경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1231페이지 Daniel chapter 1 다니엘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야, 제레마야, Lamentation, Ezekiel, Daniel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1장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verse 2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르 땅 자기 시내의 전에 이르러 그 시내 창고에 두었더라. verse 3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verse 4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완전히 익히고 지식이 갖추어지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써먹을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였고 verse 5 또 왕이 지정을 하여서 자기의 맛있는 음식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 소년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서 동용하여 써먹게 하려 함이었더라. verse 6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verse 7 황관장이 그들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두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verse 8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여 왕의 맛있는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고하니 verse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verse 10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아주 초췌하여서 보기 흉하면 동무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왕으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verse 11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verse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verse 14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verse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verse 16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정하여 준 맛있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없애서 채식을 주니라. verse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이상과 꿈을 해석하는 깨달 알더라. verse 18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즉 3년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더니 verse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 무리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verse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들과 술객들 즉 지혜로운 자보다도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verse 21 다니엘은 호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치면은 약 15이나 16살 정도, maybe 17 정도 된 청소년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기원전 605년이니까 올해가 2008년이면 약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점령을 당하여서 36년 동안 나라가 없은 적이 있는데, 다니엘이 있던 나라 남쪽 유다 왕국도 그 당시에 전 세계 3대 강대국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동쪽에는 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거의 멸망할 정도가 돼서 바벨론이 제일 힘이 세워졌는데, 조그만 이 유다 왕국을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그게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605년도에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2번에 걸쳐 들어와서 마지막은 그 나라가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나라는 힘이 약한 신을 섬기는 나라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바벨론 이 섬기는 신이 유다가 섬기는 신보다도 힘이 세어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는 곳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도구들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기념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게 바로 약탈한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세서 유다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 그러니 그 신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것을 내가 가져간다. 전선 기념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던 왕족들과 귀족들의 얼마와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각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왕립 대학에서 키웁니다. 왕립 대학에서 공짜로 키워서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말도 바벨론 말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3년을 가르쳐서 똑똑하면은 자기가 떠나온 나라를 잊어버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약 700개의 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왕을 도와서 섬기게 하고 같이 끌려온 포로들을 다독거리고 다스리게 하는 작전을 쓰기 때문에 바벨론을 전 세계에서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뿐 아니라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연히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론에 와보니까 포로 생활보다도 훨씬 좋은 생활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조그만 나라여서 꼼짝을 못했는데 바벨론의 이 수도에 와보니까 왕이 자기를 특별히 불러서 왕립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넣어놓고, 그리고 3년 동안에 왕이 직접 자기가 먹는 음식을 그 젊은 청년들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하고 마시는 포도주를 청년들에게 마시게 해줬다 했습니다. 이게 아주 머리가 비상한 왕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잘된 나라라면은 재판 제도가 주디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그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저지들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판사에게 브라이브를 해서 뇌물을 줬을 때 그걸 받아먹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오케이 하고 오히려 잘한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뇌물의 힘입니다. 뇌물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먹은 게 있어서.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 왕이 알기로는 아주 독특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올 때 애굽을 아주 어려운 자리에 만들어 놓고 나온 아주 엄청난 힘이 센 신을 섬기는 나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 나라 신을 이기고 자기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같이 계속 포로로 올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다스려야 될 똑똑한 지휘관을 써먹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몇십 명이 갔는지 몇백 명이 갔는지 성경은 말이 없지만 몇백 명이 갔다고 합시다. 전부 다 왕립 대학교의 공립 장학생으로 full scholarship으로 거기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네 청소년만이 only 4 young men이 이 네 사람만이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왕이 그 공립대학을 지키는 학 총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애들 이름을 다 바꿔줘라. 무슨 이름으로?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우리 바벨론이 제일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나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천문학, 수학을 다 가르쳐줘라. 똑똑한 애들만 뽑았으니까 3년이면 이 애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야. 제대로 가르쳐라. 그 대신 내가 먹는 거 얘들 다 줘라.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젊은 청년들로 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공짜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4년 동안에 모든 걸 다 주고 생활비도 다 대줍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그 대학의 총장집에서 잘 먹는 거를 다 공짜로 준다. 생활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술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는 메디컬 스쿨에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약 10만 불 정도 빚을 지고 나온다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는 졸업할 때쯤에 나오는 학생들이 약 25만 불의 빚을 지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거저 공부를 시켜주고 졸업하면은 제일 꼭대기에 높은 자리에 적어도 장관 정도 되는 캐비넷 멤버가 된 정도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돈이고 뭐고 다 해결해야 돼. 그리고 머리들은 다 똑똑합니다. 이름까지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머지 포로로 온 젊은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조그만 유다 나라에서 내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다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은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왕립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자리가 있다니 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유다 나라를 다 잊어버릴 거야. 내가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 말도 안 돼. 우리 여호와가 힘이 있다면은 왜 바벨론 신에게 져? 그러니까는 나는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은 이름을 바꿨지만은 마음속에 특별히 다니엘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섬기는 고향에서 섬기던 여호와라는 신이 참된 신인데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나라 없어지고 이름도 없애버리고 이 나라 말을 배우게 하고 이 나라의 모든 과학을 수학을 배우게 하여서 이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라고 왕이 공짜로 자기가 먹던 포도주와 고기를 다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믿던 하나님 여호와를 포기해야 하는데 도저히 내가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오퍼가 들어왔을 때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학금 주고 한 달에 적어도 1,000불 이상 또 생활비 공짜로 주고 그 용돈이지. 그렇게 하고 졸업하면은 Secretary of Education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해주겠다. 단 예수는 믿지 마라. 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해 나오려는데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여기에 귀족들과 왕족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몸에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애들을 뽑아서 그 대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 될 자격을 가진 애들만 뽑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그 나머지 4명을 빼고 나머지는 팔아먹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던 거 별 볼 일 없더라. 바벨론의 신이 진짜더라 하고 영혼을 팔아먹고 거기에 3년을 투자해서 그 자리 보장된 자리로 직장을 가고 나머지 이 4청년만은 자기 영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왕이 주는 그 뇌물과 같은 음식을 사내진미 가장 맛있는 고기와 모든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순간에는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그 편한 자리로 빠지지 않을까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니 다니엘이 과감하게 막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위험한 유혹이다. 이처럼 내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잘 먹고 잘 살면은 완전히 이 나라 사람이 되어버려서 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텐데 안 되겠다 하고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책임자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 왕이 해주시는 거 안 먹고 안 마시고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을 수 없습니까? 총장이 그 4청년을 담당하는 그 환관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환관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총장님이 우리 말을 거절하는데 열흘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물하고 채소만 먹고 살고 열흘 지나고 나서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사는데 열흘 후에 비교를 해서 저희가 얼굴이 안 좋고 몸이 약해지면은 우리도 이제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왕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열흘 후에 비교해 볼 때 우리도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 3년 동안 우리 그냥
물하고 채소만 먹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왕관이 그래 열흘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흉맞으면은 왕이 3년 후에 졸업식 때 잘한 사람 뽑아가지고 쓸 텐데 너희들 문제가 되면 내가 보기 위험하니까 열흘 해보자. 열흘이 지나서 갔을 때 고기 먹고 가장 맛있는 음료수만 마셨던 그 나머지 친구들은 얼굴이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신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도 얼굴이 못하더라. 얼굴에 광택이가 나고 윤기가 나더라. 이 네 사람이. 그 말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왜? 오늘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로 한 약속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한 세례 언약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그 당시에 세례인 할례를 받을 때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희들이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는데 두 개가 서로 컨플릭트가 돼서 싸울 때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를 닥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하고 세례받을 때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째 제가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게 해결이 납니까? 제가 저렇게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나머지 청년처럼 변명을 하면서 그 나라의 이름도 바꾸고 말도 배우고 왕이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아 출사하겠다는 자리로 들어가는 자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들어가고 혹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다져보아야 될 게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게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 눈에 보여주고 이렇게 잘 되니까 너희들은 내 믿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손에 안 잡히고 미래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지금 아멘 하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믿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왕이 자기들을 유혹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고 완전히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유혹을 던진 것을 처음에 거절하지 못하면은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젊은 나이에 다니엘과 같은 나이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삶에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계속 보냅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boyfriend, girlfriend, fiancé 뭐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하고 한 언약인 세례의 약속대로 살래? 아니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니까 차라리 그걸 조금 피하고 너 이익되는 것으로 갈래?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컨플릭트로 와서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 앞날에 해주실 것을 믿고 세례의 약속대로 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의 1장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새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친구들보다 나아졌을 때 벌써 이 내 청소년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관이 그래 그럼 너 3년 동안 이것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 채소하고 물을 마셔도 되겠다. 3년 후에 졸업할 때쯤에 이 네 사람이 그 나라에 가르치던 교수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같이 배운 자기 친구들은 물론이고 교수들보다도 왕을 도와주는 어드바이저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고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3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 외에 바벨론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네 사람만은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취직이 됐지만 마음속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나이가 됐든 나이가 들었든 이 문제를 삶 속에서 유혹이 올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사람으로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어가면서 희생을 하셨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게 더 좋다고 그 약속을 슬그머니 모른 채 하거나 넘어가는 그러한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이 약속을 계속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이 다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뜻대로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세례의 약속을 포기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실수 속에 살았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앞날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지금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의 그 약속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